제가 지난 주간에 전국 장로연합의 동성애 대책팀 워크숍을 갔어요. 한 15분 되는 장로님들과 같이 교제를 했는데 대부분 전국 장로연합회 지도자 되신 분들이에요. 가서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냐? 전국 아동연합회 회장이 계시는 거예요. 전국 중동부 연합회 회장이 계세요. 그분들이 뭐를 말하냐? 여름에 아동부 교사들을 훈련하는 주무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훈련시키는 주무 회장님이세요. 이분들에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사 강습회가 없지만 내년에 제가 동성애 가서 강의 1시간 부탁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전국 장로연합회와 조인을 하겠는가? 또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동부 교사들 재교육하는데 반동성애 강사로 가고 차차 또 중고등부 교사들 교육하는 데 강사로 갈 길을 열리고,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반동성애하고 성령에 관한 것 해야 되니까 한 2년은 나를 이렇게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금 느낀 것이 제2종교개혁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으로 사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거 없이 여러분이 유명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심지어 세상에 많은 대통령이 되고 재벌 회장이 되고 노벨상을 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영혼은 멸망으로 갈 테니까.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테스트는 가정에서 먼저 1차적으로 검증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교회,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2종교개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금 확인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거꾸로 유럽에 권력을 쥐고 있는 교황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나라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고 나서 교단이 세워지고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하향식 방식이지만 제2종교개혁은 철저하게 상향식 방식이라는 것을 새삼 제가 확인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시대 크리스찬 부모의 십계명 2입니다. 지난 주간에 5가지 계명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최우선적으로 삼는다. 두 번째, 솔직한 대화가 자녀와 부모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다. 세 번째는 부모나 자녀나 그야말로 부모는 자녀가 선물이고 자녀는 부모가 선물이라는 걸 늘 감수하면서 사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행복의 비결이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서 서로 성화시키는 도구다. 다섯 번째, 성경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디지털 크리스찬 부모의 십계명 2번째 시간입니다. 2번째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5가지 계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번째, 부모는 자녀를 삼위적 계시를 받아 믿으며 실천하는 인재로 키워야 된다. 여러분이 코리아 교회 오셔서 확실하게 배우고 새롭게 배우고 분명하게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정말 축복이 뭐냐? 삼위적 계시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제가 성령 받고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정말 헤맸어요. 왜 헤맸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냐?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면 또 그런 것 같고 정말 헤맸어요. 또 성경 말씀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 그런 것 같고 저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두 개가 일치를 안 돼요. 성령 운동을 하는데 예언을 하면 이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정반대 이야기가 또 예언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물론 한 교회에서 한 선교단체 안에서 한 성령 집회만 그대로 있으면 맞은지 틀린지 모르게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저를 처음부터 진리를 위해서 순례하는 방랑자로 저를 훈련시켜 버려가지고 전부 돌아다녀 버리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그리고 여러 그룹을 보다 보니까 정말 제 머릿속에서 혼돈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찾은 진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삼위적 계시로 분별하고 그를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으로 주시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정치하고 경제하고 사회하고 문화하고 과학하고 그리고 무역하고 전쟁하는 그 모든 일반 계시.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세요.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세요. 그 가운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특별하게 은사를 받고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영적인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영의 계시를 주는 것. 이 세 가지 계시를 따라 크리스찬이 살 때 온전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저도 이걸 신학적으로 정립하는데 12년도 안 돼요. 저도 이게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삼위적 계시로 사는 것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정에서 더 나가서 이 사회와 민족과 세계적 인물이 되고 말아요. 첫 번째 환경 계시를 경험하고 분별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환경 계시는 경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경험을 하게 되면 해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언어화를 시켜야 되고 이제 적용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끊임없이 아빠 엄마들이 자녀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분별하고 그리고 거기 선별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 삼위적 계시, 특별히 환경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국민일보에 반동성애 기사를 쓰는 기자가 딱 2명이에요. 그 중에 백상현 기자가 있어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을 조사했는데 5군데가 게이방이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 백상현 기자인데 그거를 기사화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국민일보 노조가 혐오 발언이라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자들이 공격하는 것은 그렇다는데 국민일보 노조 안에서 노조 지부장 명의로 수없이 그거를 공격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대로 사신 줄 아십니까? 세상의 좌파 이데올로기 완전히 노예가 되고 동성애 전체에 굴복을 해가지고 혐오 발언이래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럴까요? 환경을 통해서 오는 모든 것들을 세상의 이데올로기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이란 게 뭐예요? 국가법이란 게 악은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서 사형을 처하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벌금을 때리고 금고형을 때리는 것이 법의 여러분 취지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동성애가 죄인데 그거를 선이라 그래놓고 이제 동성애를 죄라 그러면 감옥에 쳐넣고 체포를 하고 벌금을 때리고 직장에 쫓겨나고 혐오를 매도하는 시대가 됐어요. 거꾸로. 이렇게 악한 시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따라서 해요. 기독교 목사들이 하고 세상 말로 완전히 미쳐버린 세상이에요. 악령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를 해도요,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마귀의 종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모들이 분별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해요, 처음부터. 그래야만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교육하는 데서 무엇보다도 상반된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예컨대 예를 들면 글을 공부시키면 그림을 그리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음악을 듣게 해야 되고, 독서를 했으면 가서 운동을 시켜야 돼요. 거기서 아이들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미국이 세계 디지털 문명을 선도한 줄 아십니까? 사실은 미국은요, 국가가 아니에요. 세계 200개 국가의 축소판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삽니다. 문화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몰라요. 그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또는 탁월해지기 위해서 어때요?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문화의 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위대한 창조적 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왜 유대인이 단순히 여러분 탈무드를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 가문 자체가 글로벌해요. 삼촌은 이탈리아 살고 고모는 프랑스 살고, 예를 들면 증조 할아버지는 러시아 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3, 4국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적응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문화가 충돌하는데 해답은 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인 발명이 되고 세계적인 저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인 문화가 되는 비결은 뭐냐? 다양한 문화를 융합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느냐? 여러분, 음식 보세요. 한식, 중식, 일식, 베트남식, 프랑스식, 독일식, 온갖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문화도 다 들어와요. 사상도 들어와 있고, 그런 속에서 이거를 융합하게 되면 창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훈련. 그래, 가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여행을 시키라 그러죠. 근데 여행만 잔뜩 시키면서 훌륭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갔다 와서 자기가 경험한 이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통일해낼 건가, 이거를 자기 말로 한마디로 표현할 건가 노력하는 가운데서 창의적인 지도자가 되고 인재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돌아다니면 평생 돌아다니는 논팽이 됩니다. 부모 재산 갖고 놀고, 자기가 돈 번 갖고 놀고, 나중에 단산 카드 갖고 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다닌다고 해서 인재가 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나서 충격을 받죠. 어떻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냐. 그랬을 때 자기 안에서 통일된 세계관, 통일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일단 어때요?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그런 것들이 참여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 중에서 가장 다양한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책이 아니라 사실 도서관이에요. 66권이라는 책이 들어있는 도서관을 우리가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 어때요? 좋아하는 책이 있고 나빠하는 책이 있고 아예 안 보는 책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머리가 깨지라고 그 66권을 독파하다 보면요, 여러분 사고가 창의적이 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유연하게 돼요. 네. 그래서 구약보다도 더 창의적인 게 뭐예요? 66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쳐. 편식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탁월한 크리스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가 안 나오는 거고. 배울 때는 오감을 동원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남에게 표현할 때는 그 사람에 맞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자꾸 시키셔야 돼요. 그런 속에서 사람을 설득한 능력과 그리고 아주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한테 훈련받은 거지만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든 선생님이든 선배든 후배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막론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것이 참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제가 이 삼위적 계시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가서 직접 전도하고 만나고 강의 듣고 책 보고 기도하고 영감받고 성경 보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운동하고 그런 속에서 주님이 그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르는데 아는 척한 것처럼 병신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쇼크를 먹어서 딱 그 기억하지. 아주 부드럽게 여러분 모르는데도 아는 척한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요즘은. 여러분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제가 컴퓨터 키다가 여러분 문제만 생기면 전화하는 사람이 딱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 집사님. 근데 바쁘면 김종희 집사님. 그러고 나서 뭔가 좀 이상하면 나중에 이봉만 집사님. 나보다 선배거든. 전문가거든. 예. 물론 세 분한테 귀찮긴 한데 늘 옆에서 이정희 간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도 늘 배웁니다. 가끔 그 쓰는 법 가르쳐 주거든요. 뭘 말하냐? 내가 모르잖아. 배워야지. 물건 살 때는 또 누구요? 첫 번째 신은수 목사님, 두 번째 김마리 간사님, 그 가끔 고천 간사한테. 물건 살 줄을 잘 몰라 내가. 그걸 살려면 물건 하나 사는데 한 시간 걸려. 한참 헤매갖고. 근데 잘 샀다 그러는데 신 목사님 와 그거 비싸게 샀네요. 한마디에 정리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선배들한테 배워야 됐다. 아니 그렇다니까요. 저번 날은 그 나섹스 침대가 물로 흥건이 돼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내가 알아요. 이거 광진구청 어디 들어가서 버리긴 해. 옛날에 들었어. 근데 그거 찾으려면 한 20분 걸리거든. 기말이 가서 전화 딱 했더니 캡처해가 딱 보냈어. 그래서 딱 5분 만에 그냥 끝냈어. 여러분 인생 사는데 모르면 물어보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커피를 한 잔 사시고. 이게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펴셨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교리로 고백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고 있다. 인생살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내 문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다. 하나님을 의리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통로는 뭐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은 돕는 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전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분을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환경계시를 배우는 훈련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성경의 계시를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왜 해야 되냐?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성경이에요. 성경을 들락날락 해야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5분마다 잠이 오더라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꿈속이라서 계시를 하니까. 왜냐? 그 정성을 보시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가장 핵심은 사람을 뜯어고치는 것부터 합니다. 출세하는 뭐 이렇게 잘 되는 돈 버는 그 다음에 사람들 인기, 그거 안 가르쳐요. 사람을 뜯어고치는 훈련부터 하세요, 성경을 보면.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고장나 있어. 내가 고장나 있으면 무슨 은혜를 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을 엄청나게 준들 뭐예요? 하루아침에 가서 도박으로 다 날릴 수가 있어요. 사기당해야 다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먼저 나를 뜯어고치는 말씀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는가? 나를 새롭게 하는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나를 뜯어고치고 너를 뜯어고치고 인간을 뜯어고치는 특효약 성경이라는 약이에요. 구약이란 약이고 신약이란 약 외에 제일 좋은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들락날락하면서 66권 책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역대상 2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이제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혐오 대상이 되어버렸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죽음에 들어간 심정이야. 동성애 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혐오한다고 완전히 공격을 하고 차별금지권 만들겠다고 집권 여당이 큰 소리치고 오늘 김정인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동성애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회사에서도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쫄아야 되는 시세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냐? 염려하냐? 걱정하냐? 내가 이거 반전시킬 건데.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제가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성경 말씀도 그냥 성경 읽으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성경이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책이에요. 이제 성경이 쉽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가 중고등부 그 연합회 회장 되시는 장로님을 만나서 내년에는 내가 동성애 강의하고 그 내년에는 성령론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이렇게 저를 보는 거예요. 뭔 이야기인가? 장로님, 성령 충만 안 하면 성경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고개를 끄덕거린 거예요. 그분이 성령 체험한 분이거든. 여러분, 세상 사람은 성경을 종이책으로 알아요. 그래 이거 그냥 집에 있으면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보잖아. 왜 그래요? 성령을 안 받아서. 분명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한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성경이 믿어져요. 근데 예전에는 예수만 믿어도 성령이 계셔가지고 믿어졌는데 요즘에는 너무 사람이 강팍해져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성경이 믿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옛날에 봉건적 사회에서는 공동체 사회가 있었고 사람들의 양심과 사람들의 이성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양심이 그래도 반짝반짝 빛나고 이성이 올바라져가지고 성경 말씀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한마디로 서방에서 기독교가 융성을 했는데 1세기 오면서 어때요? 막스주의에다가 진화론에다가 동성애 이제 인권에다가 페미니즘에다가 요즘에는 종교다운주의에다가 온갖 세상이 머릿속에 꽉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사상이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성경에 하는 말씀이 아닌 거야. 그럼 그걸 뚫는 방법 뭐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면 뭐를 먼저 해야 되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이 가라갈 때 뭐라고 그랬냐? 성령 받으라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령을 받게 해야 돼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받게 해야 돼요. 억지로 받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대로 이제 가르치다 보면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부모들이 율법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과 사랑의 매의 차이가 있어요. 율법적인 매란 건 뭐냐? 매를 때림으로 죄를 고칠 수 있는 착각에 빠진 게 율법적인 거예요. 여러분, 매로는 절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못 만들어요. 그렇게 폼만 제기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매는 뭐냐? 내가 죄를 지면 지금 매를 맞는데 훗날 죄를 지면 난 지옥 가는구나. 지금 내가 지옥에 있는 형벌을 땡겨서 지금 부모님한테 맞는구나. 그걸 인식시키는 일로 끝나셔야 돼요, 여러분. 뜯어고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뜯어고친 것은 본인이 회개하고 성령 역사에서 본인이 결단을 해야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수십 번, 수백 번 걸리더라도 그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외면적으로 바꾸는가? 사람들 보기에 바꾸는데 그게 성공을 했댔어요. 예전에 봉건사에서. 공동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어때요? 공동체 사회에 존재하기 위해서라는 죄를 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 죄를 꾹꾹 누르잖아. 근데 지금 어때요? 죄가 발랄해요.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사건 보면서 뭐래요? 동성애자들이 큰 소리 치는 거야. 일부 동성애자 양심이 있어 숨는데 아주 악한 자들은 뭐야? 인권이라면서 큰 소리 치잖아. 그래서 국무총리가 뭐냐? 특정한 커뮤니티를 비난하면 안 된다. 내 입이 더러워지려고 그래 지금. 신천지 이야기할 때는 어때요? 그래, 신천지가 비꼬잖아. 우리 때는 어쨌는데? 왜 그렇게 동성애자는 인권을 보장해 주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요즘 세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훈계를 할 때는 꼭 먼저 약속한 성문법만 갖고 하셔야 돼요. 그냥 미리서 아이들이 뭐를 잘못하면 쓰세요. 다. 첫째 조항, 둘째 조항. 그거 다시 묻어봐야 돼요. 딱 붙여놓고 잘못했으면 와서 내가 1조 1항을 어겼다. 1조 2항 어겼다 해서 법 개념을 이제 인식을 시켜야 돼요. 나도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너무나 자기 멋대로 살아. 법 없이. 이게 법정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너 여기 분명히 성문법으로 계약을 했다. 징계를 당해야 되지. 그러면서 개념을 시켜줘야지 자신이 죄인 걸 깨닫고 회개라도 하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을 교정한 순환으로 매를 쓰시면 안 돼요. 행동의 교정은 성령이 하시는 거고 영의 법이 새겨져야만 되는 겁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 말을 듣죠. 왜? 요즘 말로는 부모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잖아. 용돈, 생활비, 학비. 요즘에 애들이 다 똑똑해.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 말 듣지만 대학 딱 가서 직장 다닐 때부터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영의 법을 새기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말한 것은 자신의 진로가 발견되고 적성이 분명하면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정진하세요. 그 길이 힘들겠지만 자기 분야 20, 30년 가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적어도 국가적 인재가 되고 말아요. 왜냐? 인생을 살면서 자기 분야를 계속 20년, 30년 가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유혹이 많아요. 돈벌이도 안 돼요. 사람이 인정도 안 해요. 반날 실패해요. 이게 대부분 다 거기서 탈락해요. 다 탈락해요. 근데 세상으로 깡닭으로 20년, 30년 가게 되면 어때요? 그거 다 자기가 극복한 거잖아.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그 분야에서 뛰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김연아 박수치죠. 근데 7살 때부터 하루에
7시간씩 링크를 돌았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김연아 좋겠다. 난 오늘 한국의 문화들을 보면서 싸가지 없는 문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평등. 열심히 이루는 사람들, 열심히 돈 벌고 수입하면 어때요? 시기 질투하고 불공평하다고 그래. 정말 이 문화 바꿔야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가 불공평하나요? 중국이 불공평하나요? 중국이 불공평해요. 왜 중국이 불공평해 느끼지 않죠? 이럴 때는 공산당 당원들이 완전히 권력을 쥐고 모든 걸 다 억압을 하는 거예요. 불공평이 안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 사건 터졌죠? 베트남도 9천만 중에 900만이 특권을 다 쥐고 있어요. 근데 불공평하게 느끼지 않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다 드러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기회를 줬는데 못했고, 또 하나, 돈인 사람이 끊임없이 헛짓을 해요. 그건 감시를 해야 될 건 맞아. 근데 감시를 하더라도 돈인 사람 돈을 권력이 끄집어오면 어때요? 그 돈이 외국으로 도망가요. 이번에 수많은 사람이 박수쳤죠. 삼성이 아들에게 경영권 물리지 않겠다 이야기했죠.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이재용이 70이 돼서 마지막 노년을 어디서 살까요? 미국으로 가버리면 끝납니다. 미국으로 딱 가버리면 한국이 삼성 제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세컨드 보이콧 해가지고 한국 경제를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대는 글로벌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면 자본가들 달달 볶으면 돈이 외국으로 다 가버려서 망해버려요.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우리 아이들 탁월한 애도 키워야 될 뿐만 아니라 노력한 사람의 성과에 대해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달달 볶으면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면 좀 있으면 같이 이제 빌빌 싸면서 같이 가난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국가 시대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국가 시대의 윤리와 도덕과 사상 갖고 글로벌 시대의 재단을 재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자기 전문 분야에 평생을 가는, 제가 이거를 둘째 아들한테 배웠어요. 제가 저번에 밥상머리에서 그 이야기가 혼이 났는데, 너 연세대까지 나와갖고 그게 뭐냐 지금. 그랬더니 뭐가 문제야 아빠? 나 기자야. 비록 2년직 계약직이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이 내 직장 들어오려고 지금 난리야. 그리고 나 괜찮은 기자잖아. 아나운서지. 아나운서. 또 말 틀렸다. 들어보니까 괜찮은 아나운서야. 2년 계약직이란 것만 없으면 기존에 이렇게 다른 방송 기자하고 맞먹더라고. 그래. 내가 아직도 개념이 안 바뀌었구만.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한테는 자기 분야 열심히 가라게 해놓고 자기 아들한테는 2년 계약직이라고 밥상머리에 산소해가지고 내가 세리를 당했어, 거꾸로. 자기 분야 열심히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 격려하십시다. 그래서 영향력이 크리스찬이 되고 행복하게 살고 주님을 위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계시를 받고 분별하고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도덕성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도덕성에 만약이란 창의성을 여러분 적용하시면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에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 여러분 짭에 있어서는 만약이란 걸 자꾸 이게 생각해보고 실현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스타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사람이 승진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봤더니 600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승진하는 사무관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처음에는 구박을 받아요. 왜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냐. 그런데 워낙 탁월하면 나중에 어느 날 이게 발탁이 딱 돼요. 그러면 특별 승진되는 거예요. 포항제철에서 포항제철에서 이게 그 철 녹이는 거 이런 지혜가 다 그래서 수백 가지 특허를 낸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야말로 명장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계시를 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IQ 따지고 가문 따지고 뭐 이렇게 환경 따지지만 학벌 따지지 말고 영의 계시를 받아 여러분 계속함으로 일반 삶에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도덕성에서 탁월하고 영적으로 탁월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세대 차이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누구한테 배우냐? 고우천 간사하고 고은천 아들한테. 아, 나도 문화적으로는 옛세대구나. 내가 이렇게 잘난 척 하기는 한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열심히 교육을 받아요. 아, 문화가 다르구나. 세상이 바뀌어버렸구나. 여러분, 새로운 거를 우리가 받을 때는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부모들이 샷마우스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냐? 그럼 감동을 주면서 막 그래요. 그럼 어때요? 더 신나고 열심히 해요. 의식주 생활은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되지만 업무에 관한 한, 일에 관한 한, 아이들의 적성에 관한 창의적이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이가 할 수 있는 일 부모가 대신하시면 안 돼요. 애가 넘어져서 코 깨지고 뒤에서 내지탕 걸리지 않는 한 그냥 하도록 놔둬야 돼요. 예. 그래야만 아이가 교훈을 얻어요. 예전에는 규범적 사회고 공동체 사회고 봉건적 사회였기 때문에 실제로 규범을 어기면 왕따 당해가지고 목숨까지 위험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사람이 발탁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 이런 아들, 딸들을 코리아교회 주실 줄 믿습니다. 천하의 인재가 몰려오게 될 겁니다. 그 일에 먼저 여러분들이 선두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섬기고 밀당하고 투쟁하는 3종 인간관계를 터득해야 돼요. 오늘은 다 새 시리즈입니다. 아까는 3위적 계시, 이번엔 3중적 인간관계. 왜 그러냐? 예전에는 흔히들 권위적 사회, 공동체 사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세적 사회였기 때문에 섬기는 것,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장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래갖고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요즘에 뜨는 사람이 진중권이죠. 진중권이 하는 건 없어요, 다. 근데 말을 너무 잘해요. 무슨 말을 잘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 가려운 데를 긁어가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 섬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만 한 사람이 그런 언어가 생기겠어요? 아니에요. 투쟁하고 따지고 그 다음에 대적하고 그 다음에 대들면서 그런 아이디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제는 그렇게 훈련 안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투쟁하는 인간관계도 필요한 거예요. 뭐? 악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그거 따지고 투쟁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어때요? 자기 이해관계 있는 사람한테는 어때요? 주고 당기는 훈련해야 돼요. 특히 회사 들어갈 때 분명하게 오너하고 계약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약서 안 쓰면 어때요? 나중에 사장이 그냥 자르잖아요. 난 누구랑 말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시대가 바뀐 줄 모르고. 시대가. 세 가지 훈련을 다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 섬기는 자는 부름을 받았죠. 이건 기본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 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산상수훈 보면 뭐예요? 전부 다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 앞머리만 외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이거 여러분 감사하게 훈련 받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이 훈련 안 받아요. 세상에서 밀고 당기는 것과 투쟁하는 것만 배워. 근데 그렇잖아요. 이거 받으셔야 돼. 왜? 이 훈련을 제대로 받으셔야 천국 가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예.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일단 이것부터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밀당을 잘 하셔야 돼요. 밀당. 예.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를 대접해라. 이 말이 뭐예요? 네가 인정받고 있으면 상대방을 인정해라. 네. 인정해놓고 나도 인정받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상대방을 비판했으면 비판받을 줄 알아야 되고, 밀고 땡기는 거 잘하셔야 돼요. 줬으면 받고, 네. 받았으면 주고. 네. 특별히 뭐냐, 대학 나와서 직장 들어갔을 때, 뭐 공채하면 모르겠지만, 네. 그때 분명히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큰 소리 치다 보면 잘리죠? 이게 적당한 선에서 밀고 땡기 잘 하셔야 돼요. 밀고 땡기 딱 선을 잘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은 또 중요하지만 남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능력을 분명히 증가하지 않으면 요즘은 대접을 못 받는다니까. 아예 짓밟아버려요 그냥. 흔적도 없이 자기가 사회적 존재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드러내야 돼. 근데 너무 오버를 하면 왕따 당해서 어느 날 또 고사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돼. 밀고 당기는 거. 드러내고 감추는 거. 잘하셔야 돼요, 얘들. 아이 키울 때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밀고 당기는 훈련 좀 해야 돼요. 대부분 뭐냐, 어떨 때는 뭐냐, 협상하는 거 있지. 너 일주일에 2번씩 집안 청소하면 얼마 주겠다. 이게 밀고 당기는 훈련이야. 거래 훈련. 이게 괜찮아요. 옛날에 저는 그것이 아이 베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훈련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너 이렇게 꼬박꼬박 큐티를 하면, 예를 들면 용돈 얼마 주겠다. 나는 옛날에는 그것은 신앙을 돈으로 받고 나쁜 짓이라고 하는데 밀고 당기는 훈련을 하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종교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는 투쟁해야 돼요. 투쟁 안 하면 기독교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왜냐? 그래야만 우리가 국가 법을 지켜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법이 국가에 반영이 돼요. 평등법을 만든다고 고민을 했는데 주님이 기도한다 그래. 자유와 평등법을 주장해라 그러더라고. 야, 그리고 우리 헌법에 자유라는 단어가 한 11번 나와요. 평등은 3번 나오는데 요즘 세상 거꾸로 뒤집어서 자유는 이야기 않고 평등만 이야기하죠. 왜 그러겠어요? 좌파 이데올로기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평등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나 되는지. 평등은 별로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구별되게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타락해가지고. 근데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그런 거야. 사람들 속에 환상을 집어넣어서. 법 만들면 유토피아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이게 데이터가 될까요? 하나님 창조 질서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그 법에 폭탄을 맞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혐오 발언 금지법. 말이 멋있죠? 그걸 제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죄 비판 금지법이에요. 여러분,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죄 비판 금지법. 일면 일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혐오 발언하고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죄 비판 금지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제 융단 폭격이냐? 기독교인이 그 다음에 융단 폭격 당해. 이런 걸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싸웠다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예수님이 얼마나 싸움꾼인데 끝내주는 싸움꾼이에요. 자, 읽읍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예수님 끝내주는 이렇게 싸움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분이에요. 네. 시편 18편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는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예. 수많은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다는 것. 8번째. 부모와 자녀 모두 말로, 행동으로, 물질로 복음을 전하는 삼중적 전도자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훈련받아야 할 이 부분이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배려해야 될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물로, 말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돈으로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무엇보다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으신 거두야. 말로 사람을 구하는 게 말로. 예, 말로. 예, 로마서 10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두 번째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세상 말로 말하면 씨알이 맺히는 시대가 왔어요. 말로만, 그럼 어때요? 행함으로. 오늘날 기독교가 비난받는 게 이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되. 네. 오늘 김종인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제2복음고 제2성령운동에 대해서 들은 지가 참 오래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밑바닥이죠. 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 실제가 되는 사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 하나님 우리 교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부터 제2종교를 해야 돼. 그러면 한국 교회한테 어때요? 우리처럼 해봐, 따라와. 그래? 따라오니까 되더라 이거지. 그래야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존중하면서 진리를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비유하면 이건 나중에 유명하게 될 때 매스컴 탈 텐데. 오늘날 사람들이 개와 더불어 살아가는 개 같은 세상이 됐어. 같이 살던 마누라는 쫓아내놓고 개우고 살아. 같이 살던 남편은 이혼하고 개우고 살아. 왜? 개는 편하잖아. 사람은 원수고.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그만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된 거야. 예전은 안 그랬어요. 예전은 그랬나요? 개새끼 그랬잖아. 그만큼 인간이 약해진 거예요. 이기적인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화적으로, 문명사적으로, 사상적으로 반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처럼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게 개 몰고 가는 사람을 딱 보면서 그래요. 개하고는 저렇게 목숨을 주고받을 적 가까운데 사람은 원수시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크리스찬은 미안하지만 개하고 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려와서 하는 특별한 경우 있어.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돼. 그래야만 내가 고청 간사한테 또 한 소리 안 넣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는 있어. 그러나 보편화된 거 우리 정말 바꿔야 됩니다. 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문화. 오늘날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이번 전에 오늘은 단대 달라 다 이름이 나오네. 김연아 집사님이 카톡으로 왔어. 내가 여수에 가 있는데 목사님이 좋은 거 1, 2, 3번, 4번하고 10가지가 딱 나왔더라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보물은 뭡니까? 말 안 해. 하지 말래. 세 번째. 물질로 대접하고 도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말하면 재미가 없는가 봐. 야, 사람이 물질이야지 마음이 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돈 봅니까? 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와 세계 성경에 성공한 건 뭐냐? 크리스찬 중산층에 돈 벌어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해가지고 오늘날 세계 선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 불가능했어요. 어떻게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가? 유럽에서 이거 한국까지 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또 와서 어떻게 살아? 전부 세상 말하면 그런 돈이 없이는 힘들어요.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오든지 아예 거기서 눌러 앉는데 뭐요? 전업을 해. 직장을 갖고. 후원금이 안 오니까. 돈 벌어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9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로 시작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결과는 하나님 때에 버린 법을 훈련시켜야 돼요. 아멘. 왜 기도를 시작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만 내가 계획한 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주님 도장을 찍어주지. 딱. 첫째.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다시 돌이켜봐야 돼, 이게. 내가 누구 집사님이란 말 안 해. 우리 집사님의 소원이 바리스타 교육이었어. 내가 그랬어.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랬어. 그거 하면 망합니다 그랬더니 아마 모르게 해도 돈 아마 5, 6천 깨졌을 거예요. 요즘 뭐 나온지 알죠? 세종시에
로봇 바리스타, 로봇 서빙.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로봇이 다 하는 카페 생겼어요. 이제 전국에 이제 커피 전문점들, 아주 고급 전문점 외에는 다 망하게 생겼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기도해보고,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고, 일 착수하셔야 돼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 이거 잘못하면 인생 번 돈 다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어째 어마어마한 채무자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직장 생활 잘 알고 월급 따박따박 받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감동받아서 직장 옮기겠다는 사람들. 없는 사람이 직장 들어가는 거 괜찮아. 그건 일단. 그건 공무원 된다더니 무슨 진짜 괜찮은데,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겠다는 사람. 일단은 검증하고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일단 일을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때 맡기는 훈련들을 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사는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예. 최선을 다해 일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자녀가 일하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노력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라. 38년에 제가 신학 정립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론도 정립하고 다 했는데 주님이 일을 안 맡기시죠. 특별히 코리아 교회를 부흥을 안 시켜. 안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어쩔 수 없이 통합교단 살리겠다고 달려들잖아. 이번에 뭐요? 어린이 전국연합회 회장 만나잖아. 전국 중고등부 연합회 회장 만나서 그분들을 조인하면서 우리 통합교단의 어린이부 교사, 그 다음에 청소년부 교사를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잖아. 근데 아마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으면 내가 그런 기회가 없지.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 다음 어때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만 통합교단 살릴 수도 없고 대한민국 살릴 길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는 게 중요하구나. 아무리 마지막 수고를 해도.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렇게 해서 통합교단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시켜서 만드는구나. 때가 되면 통합교단의 청년연합회도 만들어야 되겠어요. 일을 맡기는 법,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네. 10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돈 모으고 돈 쓰고 나누는 3가지 상중적 재정관을 훈련시키셔야 돼요. 자본주의 살다 보면 돈 모은 것만 배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거꾸로 돈 쓰는 법만 배우는 수가 있어요. 돈이란 거 쓰는 거지 뭐. 엄마 것도 내 거, 아빠 것도 내 거, 신용카드도 내 거, 체크카드도 내 거. 그러고 나중에 빚쟁이가 돼가지고 돈의 노예로 살아. 그러지 말고 먼저 버는 법 배우고, 그 다음에 쓰는 법 배우고, 나누는 법 여러분 배우셔야만 해요. 근데 돈이 오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죠. 하나님이 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서 돈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벌면 장땅이잖아. 그건 그 사람 방식이에요. 이게 잘 선택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자기가 노동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거죠. 잠언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불의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느니라. 잠언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잠언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풍부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렇습니다. 또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진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훈련한 것은 주면 밟는 법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때 드리는 법. 여러분 하나님 때 드리면 하늘나라에 저금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물어봅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락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돈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타락 안 해요. 모든 행사가 돈이잖아요. 여러분, 돈 안 들고 불륜을 행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돈만 관리 잘하면 사람이 타락할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부부가 해로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 공유하고 계좌 공유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사생활이 다 노출이 되잖아. 그럼 바람을 필라다가 들통이 나갖고 밤새도록 회개하고 원상치. 이상한 짓 하려다가 아내 몰래 1억 투자해가지고 떼부자 불러다가 아내가 여보 그러다 우리 쫄딱 망해 그만둬. 그래가지고 투자 않고. 그래서 부부가 해로하는 비결. 여러분 핸드폰, 컴퓨터 비밀번호 공유하고 계좌 공유하시면 돼요.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청춘 남녀들 연애할 때 그래서 결혼하려고 딱 생각하면 서약서 딱 써야 돼요. 뭐를 쓰냐? 핸드폰 비밀번호 공유한다. 그런데 개인의 사생활에다 그런 인간들 여러분 같이 결혼하면 안 돼요. 사생활 보호. 뭐 사생활 보호면 개인적으로 불륜 저지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 다음에 계좌 공유하자. 사유재산. 그럼 사유재산 혼자 살아. 여러분 결혼은 인류가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 사회예요. 이야기하는 게 다 보죠. 같이 살았다고 이번에 SK 최태원 회장 이혼하려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어때요? 1조 원인가 1조 5천억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기간 배상금 했잖아. 같이 벌었으니까 이제 이혼한 마당에 같이 나누자. 인류가 마지막 남은 공산사회가 부부생활이에요. 이제 그것도 이제 끝장나는 판국이더라고. 외국 같은 데는 결혼할 때 계약서를 쓰더만. 가지고 올 때 옷은 재산은 각자 소유다. 그 다음에 결혼한 이후부터 나는 모든 재산은 반분한다. 몰라 결혼해. 그래서 여러분 주문 받는도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쓰고 그 다음에 나누는 훈련들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전도서 3장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음인 줄로 또한 알리라. 내가 이 훈련을 못 해가지고 지금 몸이 아파 불잖아. 몸만 맞지. 먹고 마시고 쉬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여러분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대가를 꼭 치러와. 치러야 아무리 멋있어도. 잠언 30 헷갈리네. 31장 17절인가? 3장 11절. 자, 그의 오른손에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은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른 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나누는 거.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참 필요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라는 것.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할 것은 뭐냐? 돈 벌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돈을 벌더라도 부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인생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함석권 선생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자기를 위해 쓰는 물질은 이기적으로 쓰게 되면 그건 물질적이지만 남을 위해 쓰는 것은 정신적이라고 그랬어요.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 6장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잘 주면서 아내한테 선물 안고 자식들은 짠돌이 갖고 나한테 이혼당한 사람이 있어요. 왜? 남을 섬기란 말이 율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족들에 대해서 잘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잘 드리고 자기도 잘 쓰고 삼위적 계시를 따라서 그러셔야 돼요. 기도합시다.